제가 설명하고 있는 종말론도 휴거론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영접한다고 했는데요. 그 영접이 휴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부활하겠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들려 올려지는 거죠. 그러나 이는 소위 휴거론이라 불리우는 지류의 종말론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던 역사적 전천연설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휴거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다시 말해 성경을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벌어질 일로 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휴거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말하는 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사건입니다. 반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 휴거가 재림의 시점이 아니라 대환란 직전에 발생한다 말합니다. 전천연설이 두 갈래로 이처럼 나뉘는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계시록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가르는 휴거의 시점이 다르게 주장됩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대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을 포함하는 777 재앙, 즉 대환란의 목적이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계시록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전제하는 거죠. 이 이론을 따르면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세상에 없고 신앙이 부족한 자들과 유대인들만 남아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대환란을 겪으며 이들은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 나머지 성도들과 유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반이 구원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은 천여년간 천년왕국에서 이방 민족들 위에 강력히 군림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여러 신학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전통을 통한 검증을 거부합니다. 초대교회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랐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파파이아스, 폴리카르프, 이런 자들과 같은 교부들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르쳤고 400년경까지 기독교의 주요 신학과 정경을 확립했던 초대교회는 오로지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랐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18세기 말엽 존 C. 달비라고 하는 한 영국인에 의해 가공되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의 검증을 받은 해석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임의적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또한 국제 세미나, Left Behind와 같은 서적과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신학적 검증을 건너뛰고 전파되었습니다. 신학계에서 이 이론을 역사적 전천연설보다 우선하는 학자들은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은 채워서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즉 믿음으로 받는 은혜구원은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이중예정론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행위구원은 은혜구원,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이중예정론 모두와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지 의심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세계관을 따랐고, 또 계시록은 유대인들이 아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더해 유대인에게는 그들에게 맞춰져 기록된 종말론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 이사야서 등이 이미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100년경,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종말론이 교회의 사도를 통해 그 시기에 또다시 쓰여져야 했을 이유 자체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즉 개인의 영육간의 영생과는 다릅니다. 물리적 민족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열방 위에 군림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급부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하기 위해 유대인의 대환난과 유대인의 계시록을 전제합니다. 대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에 휴거가 발생한다는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회 재림하신다 주장합니다. 대환난 직전에 비밀 재림이 이루어져 성도들의 휴거를 야기하신 후 대환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성경에 언급된 재림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전의 비밀 재림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셨는데 아예 없는 내용을 그것도 예수님과 직관된 주제에서 감히 추가하다 못해 전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의 행위입니다. 결국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유대인의 구원, 즉 열방 위에 군림하는 이스라엘 또는 시오니즘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의 주장을 일삼고 그 임의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행위구원, 유대인을 위한 계시록 등 궤변을 만들어내고 또 그 궤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궤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모두 누린다 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역까지 임의로 변개합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유대교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시오니즘보다도 훨씬 급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기에 이단 정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위격이 되었든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 또는 사역을 비성경적 관점에서 건드리면 이단적 사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한 것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 또는 사역을 임의로 건드린다는 이유 하나로도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가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전쟁까지 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임의로 전제한 궤변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궤변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반복하다 궁극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까지 날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배격해야 합니다.